안녕하세요. 현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간관계의 변화와 고독,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서양 철학자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젊었을 때는 가족보다 더 자주 보던 친구들과 어느새 점점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같이 밥 먹고 여행 다니며 웃고 떠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만남이 뚝 끊기고 오랜만에 만나도 공감대가 맞지 않아 옛날 이야기만 되풀이하다가 헤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마침내는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느낌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처님은 인연이란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아 보아도 때가 되면 떠날 것은 떠납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나누던 추억이 아무리 소중해도 이미 서로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다면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기 어렵습니다. 결혼, 자녀, 양육, 사회적 위치와 경제 상황이 달라지다 보면 당연히 공감대가 점점 줄어들고 만남의 횟수도 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멀어졌을까 하고 외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말고 인연이 떠나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수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독이 찾아오면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하고 우울해하지만 사실 고독은 지혜의 최선의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함께하며 어울리는 삶은 분명 즐거움이 있지만 그만큼 자아를 돌이켜볼 시간과 여유를 빼앗기도 합니다. 반면에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천천히 관찰하고 돌아보는 순간이 쌓일수록 내면에는 흔들림 없는 힘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고독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잘 대해주거나 그들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기도 합니다. 서양 철학자들도 너무 너그럽게 대하면 인간은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버릇없이 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오히려 그 친구를 잃게 되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힘든가 보니 도와줘야지라는 선의로 베풀지만 때로 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더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내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인 희생과 친절이 늘 좋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적절히 선을 긋고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거리 두기가 때론 필요합니다. 내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너가 필요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라는 태도를 암시적으로라도 보여주는 게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참아주고 받아주고 굽히고 들어가기만 하면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과도한 의존을 보일 때에도 그를 나쁘게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어 스스로 서 있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집착도 문제입니다. 명예, 부, 지위를 얻고 싶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유 때문에 추진된다면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실상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이의 시선보다 내 건강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인간다운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바뀌고 그들의 관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타인의 평가보다는 내 삶의 실제적 가치에 집중해라라는 조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종종 열정이 넘치는 젊은 시절이 행복하고 나이 들어가는 것은 슬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과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노년이 결코 슬프기만 한 시기는 아닙니다. 젊을 때의 뜨거운 열정은 고통과 불안도 함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만큼 괴로움도 컸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면 그 열정이 식을 수 있더라도 그 자리에 평정심과 관조라는 귀중한 선물이 다가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아, 저 때는 너무 욕심 부렸구나. 저 일은 사실 내가 그렇게까지 집착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관조의 힘이 커질수록 우리는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는 열정의 감소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고독과 사라지는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내가 그 흐름에 적당히 몸을 맡길 수 있다면 오히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안과 통찰을 얻게 됩니다.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는 태도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삶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옷과 사치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오히려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새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값비싼 명품이나 지나친 치장에 집착하는 건 결국 허영과 과시가 될 뿐 내면의 행복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 출가 수행자들은 분소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었습니다. 쓰레기장이나 묘지에서 버려진 천조각을 주워 깨끗이 빨고 기워 만든 옷이었지요. 그것을 입고도 구걸을 하며 당당하게 걸어다니던 모습은 중요한 건 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마음가짐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제가 신도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을 위해 보통의 옷을 입지만 핵심은 검소하게 그리고 마음에 맞게 입는 것입니다. 옷이란 단지 몸을 보호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시선에 끌려 비싸고 화려한 옷을 사들이며 과시하는 순간 스스로 옷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옷이 내가 되어버리고 옷값이 내 품격의 척도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사실은 그럴수록 내면의 빈곤이 더 선명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본래 속이 꽉 찬 사람이라면 헐렁한 옷이든 저렴한 옷이든 걸치는 족족 빛이 납니다. 그러나 속이 비어있고 스스로 불안한 사람일수록 더 번쩍이는 옷으로 가려보려 합니다. 옷이 내 실체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기대는 결국 헛될 뿐입니다. 검소함과 절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원과 환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많은 이들이
경제 성장에만 매달렸습니다.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버리는 생활 방식이 유행했고, 이것이 곧 풍요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류의 과도한 욕망에 몸살을 앓고 있고, 결국 그 대가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야만 한다, 계속 소비를 늘려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극심한 기후, 재앙이 닥칠 거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맑은 가난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맑은 가난이라 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만큼은 갖되 그 이상의 것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겁니다. 혼자만 독차지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죠. 이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으면 이웃집에 바가지를 들고 양식을 구걸하러 가기도 했고, 그럼 그 집에서는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함께 어렵지만 힘을 보태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가난을 나눈다는 미덕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꼭 버려야 할 세 가지 독이라 불리는 탐진치, 또한 이 검소함과 연결됩니다. 탐심이란 지나친 욕심, 진심이란 쉽게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 지심이란 어리석음이나 편견을 말합니다. 이 세 독은 결국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탐심에 빠지면 끝없이 더 많이, 더 비싼 것을 바라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진심에 빠지면 사람들과 사소한 다툼에 분노를 쏟아내고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지심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져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며 스스로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 탐진치를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시 인간관계로 돌아와 볼까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받고 실망스러운 순간도 생깁니다.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배은망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그 일을 경고하고 그래도 반복하면 단호히 거리를 두라는 지혜를 주십니다. 무조건 용서만 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며 마음을 소모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도 충고합니다. 사회적 시선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영원히 달라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 몫이니 나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줄어들고 세상사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기야말로 자기를 돌아보고 삶을 관조하며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젊을 때는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 부딪히는 일도 많고 욕심도 커서 끊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나는 열정을 대신해 깊은 성찰과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노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원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빚어낸 기쁨보다
평정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처럼 노년의 삶은 다른 형태의 기쁨을 선사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옷 이야기로 돌아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검소하고 단정한 차림이 주는 깊은 멋이 생깁니다. 젊을 때처럼 요란한 패션을 선호하지 않아도 오히려 시간이 깃든 품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치장이나 호사스러운 외투를 걸치며 허영과 과시에 빠지면 사실 노년의 기품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처님 제자들도 본디 허름한 천으로 만든 가사를 입었습니다. 그 가사는 겉모습보다 마음가짐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초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에 맞는 검소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무엇보다 남이 아닌 나의 내면에 더 신경을 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구 환경과 생태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성장만을 추구해 온 시대가 저물고 있고 그 부작용으로 기후위기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검소와 나눔을 실천하라 말합니다. 자원을 소중히 다루고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려 들지 않는 삶의 태도야말로 개인과 공동체, 더 나아가 지구 전체에 이익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된 불교 전통이나 전 세계의 성인들의 가르침을 살펴봐도 모두 다 같이 살자는 정신으로 귀결됩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으며 함께 나누고 도우며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는 삶이 결국 가장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정리하자면 노후에 찾아오는 고독과 인간관계 단절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되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나 두려움으로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혼자 걷는 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독이 가져다주는 지혜를 음미하십시오. 또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되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허용하거나 참는 것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도 익혀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정과 관조를 만날 기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홀로 있는 시간을 성급히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면을 닫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옷과 사치에 관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에서 자기에게 맞는 차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비싼 브랜드로 치장하며 일시적인 만족을 얻더라도 그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입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내 마음이 평온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나친 소비가 결국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히려 검소함과 나눔으로 풍요로운 내면을 쌓는다면 인생의 후반부가 훨씬 값지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할 것이 하나 없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소유물도 욕망도 결국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나이 들어 홀로 있을 때가 찾아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온을 키우십시오. 또 누군가가 다가오면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함께하되 너무 붙잡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옷은 몸을 감싸줄 정도면 충분하며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평온하고 자유롭게 가꾸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를 삶에
조금씩 실천하시어 남은 시간 속에서 더욱 깊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만 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